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죄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감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됐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고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하고 또 속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이고 만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게다가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이 속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아는 거죠.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이고 또 희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때도 있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그런 경우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아픔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가 되면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심란해지고 매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심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평가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연약한 이성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주님은 찌푸린 표정의 섭리 뒤에 미소 띤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라. 하늘의 먹구름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섭리를 담아 두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7절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열왕이 와서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종에게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사람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85절 86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무엇에 근거해서 도와달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 징계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굳게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라와 같은 사람,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소홀하게 여긴 탓에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또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또 소망이 됩니까?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거나 우리의 능력이 있거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들은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결단을 했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살아오는 그때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할 수가 없는 거죠. 형의 장자권을 배고픈 형에게서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고, 그게 나중에 들통나니까 그래 결국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걸 끝까지 야곱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에도 신실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끝까지 가면 그 약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채찍질하시고 바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됐는데도 징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채찍에 맞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89편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 아니라 나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과 공포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와 고통과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특별 새벽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